숭배를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내는 여기서의 우상의 제물은요, 사실 그 지역에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음식들이 아닌 그 신전 주변에 이렇게 차려져 있는 그런 식당들, 식탁들, 그리고 제사를 이방 신에게 드리고 나서 그 제사의 일환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일, 바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8장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재를 받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이 연약한 자에게 거치는 것, 걸림이 되게 되면 안 되겠기에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죄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상의 제물 그 자체에 무슨 죄된 능력이 있거나 그것을 그래서 먹는 것이 크게 죄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니 그 부분에 대하여 자유함을 가진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성도님께서 잘 분명히 하셔야 하고요. 그렇다고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먹어도 되니까 드셔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18장과 10장에 의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거기에 의해서 우상의 제물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영적인 우상의 제물, 영적 우상의 제물이 뭐라 그랬죠? 우상을 숭배함으로 얻어지는 유익들이 다 우상의 제물들인 거예요. 그런 것은 진짜 먹으면 안 되고요. 우상 숭배함으로, 즉 하나님을 최고의 첫째 자리, 큰 자리에서 하나님을 빼고 그 자리에 그 무엇을 대치함으로 얻어지는 모든 유익들은 다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그런 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당연히 우상의 제물 그 부분에 대하여서도 저는 분명히 우상의 제물 진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 양심에도 우상 제물을 만약에 알고 먹는다고 하면 왠지 거림직하고 내키지 않아요, 별로. 그래서 당연히 먹지 않고,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상의 제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상의 제물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사실 성경에 맞지 않다.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상의 제물 먹는 것과 거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요, 우상의 제물 먹는다고 실제로 참여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참여는 이건 진짜 우상 섬기는 것과, 그러니까 우상 제물 먹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의 일환으로서의 식탁에 참여, 교제하는 것, 거기에 얹어져 있는 실제로 우상의 제물에게 드려진 음식들을 함께 나누는 것, 바로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일은 하면 안 되죠. 우상 숭배 하면 안 되는 거고, 우상 숭배는 모르고 우상 숭배해도 알고 우상 숭배해도 그것은 다 우상 숭배는 무조건 죄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고, 그런 분위기와 문화, 그 일종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거절해야 하고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 파는 거 묻지 않고 먹는 것 정도는 괜찮고, 누군가가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해도 다 신앙이 강한 사람들만 있다면 그냥 우상의 제물 그냥 일상생활에서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실제로 그 신전주의에서의 식탁교제, 그런
교제를 나누는 일에 그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참여한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에서 바로 나온 실제로 우상 제물과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온전한 우상의 숭배가 맞춰지는 그 일로 그 식탁에 참여하는 그 일에 그들이 참여를 막 한 거예요. 지금 사실 그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식탁에 거기는 앉아서도 안 되고요. 그거는 그냥 우상 숭배, 절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거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10장에서 후반부에 말하는 그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시며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건 완전한 죄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일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신앙이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막 그러는데 네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상의 영적 제물을 먹는 일, 영적 숭배를 하는 일.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드렸죠? 영적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세상과 벗하고 짝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고 짝하면요, 그게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고 우상 제물 먹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결코 이 세상과 짝하고 벗하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가 잘 사용하고 이용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바이고요. 거기에 동조되거나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돼요. 세상과 우리 믿는 자 사이에 일정한 긴장감, 텐션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네들이 우리의 교회에 물들이지 못하도록.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크리스찬들이 사실 그네들의 문화를 주도해야 하는데 지금은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유브라다의 강이 말랐다는 계시록의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유브라다의 강이 말라서 동방의 여러 가지 세속 물결들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물결을 선도해 나가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그들의 물결이 이제 우리 교회, 성전, 크리스찬 기독교 문화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차별금지법, 거기에 이제 동성애법 다 들어있는 거고 혐오금지법 다 들어있고 실제로 차별금지법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통과가 됐고 그런 나라들은 지금 가장 먼저 큰 피해를 보는 게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 법하고 우리 법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차별금지법은 말이 좋으니까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74%가 찬성 다 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알고 난 이후에는 64%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계속 입법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당이 원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검수완박법 통과시켜주는 대신에 차별금지법을 정의당도 함께 하기로 해가지고 뭐 180석 이상으로 지금 말만 제목만 조금씩 바뀌어서 법이 계속해서 상정되고 있어요. 우리들이 계속 반대 의견 내도 이제 우리들이 정말 많이 지쳐 있고 그 법이 그 법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막 잘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상정돼서 통과되는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제 수년 안에 분명하게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 뭐 당장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동성애에 관한 건데 우리는 동성애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진짜 동성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독교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들을 뭐 소수자인데 퀴어 축제한다고 그들이 양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의 심령과 사탄에게 묶여있는 그 영혼들이 해방되는 게 진짜잖아요. 기독교 사회밖에 못해요. 그거는. 근데 그것을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바로잡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명명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온서적이 돼가지고 동성애가 죄라는 그 부분 성경을 찢든가 아니면 그것을 하나 들고 이 성경 전체를 결국 못 보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너무 지나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원래 이 법을 내용만 조금 바꾸거나 제목 바꿔서 올릴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계속해서 불법으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 성도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고 시간 할애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반대를 좀 해주셔야만 합니다. 평등법,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그리고 뭐 여러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우리 교과서 안에 이제 동성애 문제를 다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그 막 아시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막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요. 그걸 전적으로 반대해 가지고 그 토론회가 있는데 그런 토론회에 참석해서 전면 무효화라고 이제 막 소리를 치지만 뭐 그런 게 먹히나요? 대세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짜 깨어서 기도하면서 힘을 하나로 하지 않으면 조금 이 세대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문제인데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경계하며 자녀들을 정신무장, 신앙무장을 시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때가 반드시 있어요. 지금의 물결들과 같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미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고 우리 초반부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에도 없는 죄들이 순수한 교회에 한번 밀려 닥치면 더 퍼지기 쉬운 거예요. 세상에도 없는 음행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있어가지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애를 쓰면서 강하게 책망하면서 막 그렇게 지금 말씀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세상에서도 도전하지 않았던 그런 죄악된 도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목회자들 중에서요 온전한 바른 사상과 시대 정신을 가지고 신학을 하는 이들이 여러분 정말 많지 않아요. 참 그게 어떻게 그게 양립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사탄은 그런 모든 것들을 크리스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명운동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여간 악의 세력들은 다 연합하게 돼 있어요. 똘똘 뭉쳐서. 네. 원래 동성애도 공산주의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공산주의자들도 동성애자들 다 잡아 죽이고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인 목회자들 가장 먼저 잡아 죽이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적화돼 가지고 6.25 이후로 그 전에도 물론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지만은요. 지금과는 다른 양태의 진짜 대놓고 공산주의를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잖아요. 부모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목회자 가장 연병과 같이 여기는 것이 교회예요. 목회자. 그런 이들 먼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골수 공산주의자가 아닌 이들을 또한 죽여요. 예. 그리고 동성애자들 그리고 이렇게 마약하는 자들 이런 이들을 다 죽여요. 예. 그게 원래 공산주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들과 연합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는 다 같이 가요. 이슬람교하고도 함께 마호메트, 이슬람교, 불교, 네, 다른 여러 시대 사조들 다 뭉쳐가지고요. 교회를
유일하게 공격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네들은. 그게 마지막 목표예요. 마지막 목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 목표를 우리 안에서 분열이 되게 하고 이렇게 영적인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가지고 성결함을 잃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떠나도록, 네,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중질환 일어나게 하고 겉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진짜 생명 얻을, 영생을 얻는 참된 구원받는 자들은 정말 적어요. 적은 무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 힘써야 돼요. 거기는 찾는 이가 적다. 예. 길이 너무나 협착하고 문이 좁아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잘. 그렇지만 그 길의 결국은 생명, 영생인 거예요. 넓은 길, 넓은 문, 너무나 확 트인 멋진 길, 그런 길로 들어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죠. 근데 그 길의 끝은 멸망, 사망이에요. 결코 남은 자가 적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와 같은 그런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우상의 재물, 영적인 재물 먹는 거,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1절부터 14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우상 숭배를 강하게 피해야 할 것,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함께 그 우상 숭배, 그 숭배하는 일의 일환인 그 제단에 직접 참여하는 그 일을 철저하게 금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보통은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서 12장에도 있죠.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해서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대항치 않았다. 그러니까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 보통 죄는 싸워서 이겨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를 뭐 하라고요? 피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해라. 왜냐하면요, 이것은 아주 교묘해서 너무나 물들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멀찌감치 떨어져야 해요. 거기서부터 돌아 나오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일을 상관조차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아야 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요.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실제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을 먹는, 그래서 제단에 참여하는 이 일은요,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피해야 할 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하고 7장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7장 22절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네, 7장 22절요. 네. 음행을 피하는 건데요. 7장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여러분, 음행도 피해야 할 죄예요. 그래서 7장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 아내는 남편을 두고 남편은 아내를 두라. 아까 그 6장에서는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 줄 알고 값으로 산 자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다. 예,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너희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18절부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활이 가능해져야 된다. 음행은 우상 숭배와 함께 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보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의와 평강을 거룩을 쫓으라라고 말해요. 그런 것이 방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또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그런 음행을 피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음행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행, 정욕을 피해야 된다는 사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말씀처럼 14절에 우상 숭배하는 일 이것을 피해야 하고요. 또 세 번째 디모데전서 6장이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2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피해야 할 것 중에 뭘 피하라고요? 부하려 하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들도 우리가 힘써서 철저하게 피해야 할 것들이에요. 거기에 마음 쓰지 마시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30장에 부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배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적당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말이죠. 부하는 일에 치부하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여러분 육신의 것에 육신의 물질에 마음 쓰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에게 부여한 자가 되도록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부여한 자가 되도록 해야 해요. 거기가 진짜 부예요. 거기는 동록이나 좀이나 해충이 도적이 해할 수 없어요. 거기에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전대 주머니를 만들어야 해요. 그것이 진짜 진짜 부요함을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이들의 삶의 방향,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는 것, 정욕을 피하는 것, 두 번째 우상 숭배 피하는 것, 세 번째 부하려 하는 것, 돈 사랑하는 것을 철저하게 피할 것. 돈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 그냥 뒤를 따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부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만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 나타나는 그 참된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재물들이 그냥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 목사님 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주님 뒤 발자취, 고난의 자취 따라가면 혹시 재물이 필요하면 그냥 끝까지 따라가는 건 계속 따라가되 손만 뒤로 척 해가지고 돈을 척 해가지고 재물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척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만 요구하고
하나님만이면 충분하다는 마음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이 재물을 부하려 하는 것을, 돈 사랑하지 아니하려는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피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잘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디도서 3장 9절에는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 이런 것들을 피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일단 피해야 할 죄목을요 그렇게 크게 4가지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우상숭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3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우상숭배와 우상제물 먹는 문제, 그것이 바로 우상제단에 참여하는 일인데, 그것이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한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요 나름 어느 부분은 어린 면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자들도 있고 자유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그러니까 분명하게 구체적인 어떤 판단 기준이 없을 수 있잖아요. 시대도 많이 다르고요. 그렇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따라서 뭐든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2장하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다. 가르쳐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역사.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명확하게 판단의 기준들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해요. 성령의 판단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님께 민감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여러 가지 원리들 제가 7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이 판단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별하여 잘 구분하고 나누는 일, 그것이 거룩이기도 하고 그렇게 성별하는 일이 필요하다. 스스로 잘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도 나오는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원망과 불평이 함께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왜 너희들 그러고 있느냐라고 말해요. 사실 우리는 늘 그래요. 귀신의 상에도 참여하고 하나님의 이 성찬에도 참여하고요. 네. 그러니까 늘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날 수 없는 것처럼 제발이지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외에 쓴물 내지 않도록, 쓴뿌리 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일만 있도록 원망 불평하지 말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 10장에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4가지 죄 말씀드렸잖아요. 시험하고 원망하는 거, 그 죄예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 죄. 너무나 그런 명확한 죄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짓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잔, 축복의 그 상에 참여하는 그 일을 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떡을 떼며 그 피를 함께 나누는 그 일을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귀신의 잔에, 귀신의 떡에, 귀신을 높이는 그 제단에 참여하려 하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갑이를 먹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살갑이. 오늘 본문도 이거 살갑이를 먹는 바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요 네 번째 이것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갑이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54절, 56절, 57절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예수님 안에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게 다 살갑이를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네 번째, 성찬 예식에 공적 성찬 예식, 성례식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아주 복된 그런 교회의 아주 복된 그런 일이다.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그 과정이 바로 이 성찬 예식, 그리고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 성례가 있는데요. 이 성례가 아주 중요한 방편이에요. 이 방편을 잘 따르는 것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전주간 주로 성찬 예식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상반기 하반기 정도 해야 되니까 적어도 분기별로 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주보에도 기록해 뒀는데요. 우리 11월 20날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추수감사 주일 전주일 날 11월 13일이겠죠. 그날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할 거니까요. 그런 것을 지금부터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준비한 것만큼 그 이 축복의 예식에 참여하게 되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 성찬 예식에 참여 잘하게 되면 실제로 죄가 끊어지고요. 그리고 아픈 곳이 낫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많이 주시는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 아주 요긴하고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귀신의 것들로 더럽히면 안 되겠죠. 우상 숭배하는 일, 음행하고 간음하고 또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 인격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도록, 깨끗이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더럽히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읽는 거, 듣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더럽혀요. 여러분 먹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귀한 산정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섬겨주시고 챙겨주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제 몸을 이롭게 하는지 몰라요. 너무 그런 이렇게 섬김을 받을 때마다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고 한데요. 실제로 우리가 좀 건강하고 또 이렇게 좀 음식도 가려서 그렇게 먹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한 몸이 되어야 건강한 몸이 우리 영을 담고 있잖아요. 담고 있는 이 육이 건강해야 영도 함께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내 성전이 우리 몸이니까요. 몸 관리를 잘 하시도록 그렇게 힘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백성들, 제물을 먹는 자들 참여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육신을 따라 난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그냥 혈통적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자기네들의 신앙이나 자기네들이 이렇게 연주가 있다, 우리는 이런 거 전혀 괜찮다라는 식으로 함부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우상의 제물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8장 2절에 8장 4절에 말씀했죠.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데 이방이 제사하는 것에 귀신에 참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당연히 아니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인데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느 상에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들은 당연히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 애찬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애찬을 나누는데 그 애찬이 우상의 제물이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그거는 묻지 않고 그냥 먹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시장에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부분은요, 누가 봐도 이것은 우상의 숭배의 아주 결정적인 일환, 마지막 마무리와 같은 그 제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제단에 참여하면서도 우리는 애찬을 지금 나누고 있다.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예배하고 드리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참여하면 안 되고 그 음식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귀신의 제사에 참여한 거고 너의 몸이 하나님이 아닌 귀신들과 교제하는 지금 중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귀신과 잔을 주의 잔과 겸하여 할 수 없다.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21절에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딱 그냥 그 정도예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과 원망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수준의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율법적으로 짐지우면 안 돼요. 요구해서는 안 돼요. 결코 귀신과 겸하여 제물을 먹고 잔을 나누는 일, 그 식탁을 함께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되고, 여러분 이런 일은 이제 없잖아요. 지금은 없는데 이제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없는 이 시대 속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우상 숭배, 영적인 우상 제물에 유익을 얻지 않도록, 참여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여러분, 그 할랄이라는 그 표시 있죠. 음식에 할랄 표시가 있어요. 근데 그 할랄 표시가 있는 건 되도록이면 안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네들은 그 할랄을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 그것이 식품이 온전한 식품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긴 한데요. 그들의 입장에선 그 할랄 표시가 된 것은, 그러니까 결국 그네들이 섬기는 알라 신에게 그 모든 물질을 이렇게 바치고 난 다음에 바친 것과 진배가 없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꺼림직하니까 안 먹어도 되겠고, 과자와 같은 것들은 아마 참여하는 그런 프로세싱이 없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제품 이용하는 게 좋고, 네. 그런데 이제 고기나 그 이외의 것들은요, 무조건 그 신적 어떤 제사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그 할랄 마크가 찍혀요. 그러니까 할랄 마크가 찍힌 것은 우리가 안 먹는 것이 신앙에 더 유익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3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이 모든 것이 가하다. 자, 이 가하다라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르지 않다,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아주 많아요. 많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사실 조심해야만 하는데요. 그것이 악한 것으로 쓰이지 않도록, 그 쓰여지는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힘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가하긴 한데, 괜찮긴 한데, 그것이 두 가지, 다른 사람의 덕과 유익이에요. 나의 덕과 유익이 아니에요. 지난 8장에도 말씀드렸죠. 나의 양심이 누구에게 제재를 받는다고요? 다른 약한 자들의 그 양심의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양심은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 사실 그들의 양심을 따라 계속해서 저촉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들의 양심이 어떻게든지 온전케 되고 강해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제재해야만 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것,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에 관하여서
그 가한 일들을 이루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24절에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할 때 바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에게 진짜 유익이 되고 덕이 끼쳐져서 그들이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재를 받으라 라는 거예요. 3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많은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구원에 이르도록 해라. 신앙이 약한 자들은 구원이 점점 성숙하게 건설구원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에 손해가 좀 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재를 받고 안 하고, 여러분 약한 양심 거스리게 해서 그 약한 양심이 무너지게 되면 그거 형제를 그렇게 하게 한 것,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살펴봤었죠. 고린도서 8장 7절하고 1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 약한 양심 약하게 하여 그리스도께 사실 죄를 짓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의해서 제재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24절, 2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다. 어찌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판단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판단 받으리요? 판단을 받도록 해야 된다. 남의 양심이 덕이 안 끼쳐지거나 유익이 안 될 때는 내 양심이 괜찮아도 그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지 않는 일이 되도록, 형제에게 죄를 짓지 않는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누군가가 그 우상의 제단에 참여해가지고 나는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걸 막 먹고 마시게 되면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그 양심이 약하여져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가장 높은 기준이에요. 덕과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 제재받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어야 된다라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가 다른 사람들의 덕과 유익을 끼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달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 고린도 성도들은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책망을 받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왜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시느냐?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면 그거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할 것, 철저하게 영적인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 먹는 일을 피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진짜 이런 일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기 다 666의 편인데요. 지혜 있는 자가 돼야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총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피해야 할 모든 죄들을 철저히 피하고, 그리고 힘써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할 것들은 대항하여 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승리의 계가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도 큰 상급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한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